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게 맡기지 마시옵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한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기원전 604년부터 562년까지 약 40년간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를 그때는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 강대국, 애굽이 가장 강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인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파함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지요. 이때 대승을 거두게 되므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단단한 그리고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남유다를 비롯해서 근동 지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복속국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영토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중심에 또 출발을 해서 메대 그리고 애굽 또 많은 섬나라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로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바벨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하는 이 4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의 꿈에 등장한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가 정복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바벨론이 점점 강해졌던 것이죠.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까지 또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섬나라들까지 정복하였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느부갓네살의 치하에 있던 바벨론 속국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앞서 당시 세계 질서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국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피난처로 삼고 있고 그 나라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했던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견고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도 철저하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가장 큰 대제국을 거느리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누린 이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인 다니엘을 찾아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읽은 25절에 등장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최강대국의 막강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바닥까지 떨어진 그 느부갓네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던 그의 부귀영화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꿈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이 오늘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미 이 한마디 속에서요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말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이미 자아도취 또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바벨론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 이것이 오로지 자기의 공로인장, 그렇게 말하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왕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말년의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너무나 단단해졌죠. 물론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갔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견고해지고 그가 말년에 이르니까 갑자기 자기의 왕국, 하나님께 세우신 이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 대국인지 한번 가늠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헤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쳐서 130만 명의 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6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14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130만 명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런 군대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는 이 백성, 이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병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 한순간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석에 보면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었대요. 그의 마음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고 사단이 그를 이용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교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쯤 했으면 정말 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에 결국 그 군대 개수를 하게 되지만 나중에 사실 다윗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일을 저지른 다음에 깨닫게 되죠. 때가 늦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아까 9절 말씀에서 군대를 숫자를 세자마자 바로 후회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려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12장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그 연설이 굉장히 잘 됐던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12장 22절인데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을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요. 교만으로 인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만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는 모든 업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냐,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그의 위세가 단번에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며 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결국 최강대국의 통치자였던 그가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들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만은 경계해야 됩니다. 때때로 내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내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다시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으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시간이 찾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기한이 참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우둔한 존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만함을 없애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예배 재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 또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